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올 수 있는 것 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심령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에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3남매가 있는데 제가 장남입니다. 좀 일찍 오면 좋았을 텐데 고등학교 때 오니까 영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한국에서 배웠던 영어는 항상 시작을 Good morning, Mr. Baker. How do you do this? 항상 How do you do를 배울 때 처음 만났을 때는 How do you do? 알고 난 다음에는 How are you? 미국 와서 보니까 How do you do는 아무도 쓰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는 얘기를 할 때마다 Fine, thank you, and you. 예. 한 분이 한국에서 와서 그만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흘리고 다쳤는데 경찰이 와서 묻습니다. How are you? 그랬더니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Fine, thank you, and you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고 또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셋 생기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8년 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그때 가장 큰 걱정거리, 기도 제목이 저희 애들이었습니다. 큰아이가 11학년이니까 11학년 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 11학년, 5학년, 7학년 하루는 제가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한국으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웃기 시작합니다.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제가 안고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확 숙연해지더니 마치 진공상태처럼 쫙 공기가 빨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큰아이 딸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생각하듯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I'm okay. 난 다 커서 괜찮아. 사실 그 아이가 제일 걱정됐는데 그렇게 먼저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들입니다. 9학년짜리 이 아들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에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우는데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막 꺼이꺼이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누가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자기 오빠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얼굴 표정은 왜 우는지 모르고 우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울어야 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둘째 아이를 향해서 그 이유를 묻고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 아이는 30분 동안을 계속 울어댑니다.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야, 다 이사도 가고 다 그러는 건데 나중에 다시 만나면 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함께 했던 우리 친구들 그 버디들하고 너무 가까운 상황인데 걔네들하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 아픔이 그렇게 슬펐던 것입니다. 그렇게 30분 동안 우는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 방에 올라가서 기타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들어갔더니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Dad, I love you. 그래서 저도 I love you too, son. 그리고 허그를 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큰애하고 둘째가 학교를 갈 때 제 방에 들렸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Dad, are you gonna be okay? 힘들 텐데 괜찮겠냐고. I'll be okay. Thank you. 그리고 애들을 다시 허그해주고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희 가족 온 식구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 30여 년 전에 한국말밖에 못하고 영어 거의 못했던 우리 삼남매를 데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 땅을 떠나셨던 부모님의 마음.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한국말 거의 못하는 삼남매를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는 부모인 저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마음에 가졌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향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 얼마나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몹시 좋아하는 이유는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붙여진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실 탕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탕자보다 더 중요하게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름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할 만큼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심되는 인물은 바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합니다. 분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요구하고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는 불효막심한 것이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그의 분깃을 나눠줍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흉년이 오게 됩니다. 궁핍합니다. 굶주립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가 돼지치는 잡을 얻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역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이 몹시 굶주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가.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오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탕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를 탕자라고 부르지만 그의 삶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탕자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허랑방탕한 삶이 아니라 탕자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부터 그의 인생의 흉년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때부터 그의 삶 속에 오는 궁핍함과 굶주림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향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곳으로 나아갔던 탕자. 오늘 자기 것을 향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탕자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 탕자를 향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아니 아버지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첫째로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The waiting father. 자,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탕자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의 굶주림에서 그의 궁핍한 가운데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 스토리를 본다면 오히려 돌아오던 탕자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 달려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클루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From a far distance, the Father saw the Son.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들을 먼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탕자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많은 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갈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하며 금이 환양을 꿈꾸며 얼마나 기름진 모습으로 갔을까요? 그런데 흉년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가장 불결한 돼지를 치는 잡으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었던 탕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살 빠졌을까요? 엄청 빠졌지 않았을까요? 피골이 상접했을 겁니다. 헤어스타일 어떻게 됐을까요? 더러운 돼지를 치느라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그의 옷은 어땠을까요? 좋은 옷은 다 사라지고 더러운 옷으로 불길한 모습으로 꾀죄죄한 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아니, 옆에 있다 해도 탕자가 진짜 그 탕자가 낫느냐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피골이 상접하고 변해진 탕자. 근데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볼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자는 끝까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길을 떠난 후에 아버지는 떠난 그 자리, 그 아들을 향해 하루 온종일 끊임없이 그 방향을 향해 기다리고 있었기에 거리가 아직도 먼데도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집에 돌아오도록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숨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Adam, where are you?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야, 아담 너 정말 잘 숨었다. 머리카락도 안 보인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질문이셨을까요? 하나님 당연히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왜 숨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왜 부끄러워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 아담을 향해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찾지 못해서 찾는 질문이 아니라 숨어 부끄러워 죄 가운데 있던 아담을 향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너를 찾고 있다고, come home, 내게로 오라고, 내가 어디 있냐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come home, 집에 오라고. 먼 길을 향해 그 품을 떠난 아버지 집을 향해 떠난 그곳을 향해 바라보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케냐에 선교사로 갔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 가운데 첫 1년은 케냐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한 번은 케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저희들 아이들의 나이가 6살, 4살, 2살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4살짜리 그 아들 데이빗 영찬이가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크고 좋은 교회였지만 여전히 케냐식 교회였습니다. 할 수 없이 아들이니까 아빠인 제가 예배 중간에 그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옵니다. 본당에서 떨어진 화장실은 휑한 곳에 따로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그 변기와 안에 있었지만 너무나 썰렁한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영찬이를 집어넣고 문을 닫아주면서 아빠가 밖에서 기다리니까 너 빨리 해. 기다리고 빨리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기다립니다. 한 10분쯤 있다 보니까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Dad, are you there? 아빠 거기 있어? 그래. 아빠 어머니도 안 가. 아빠 여기 있어. 기다리고 있어. 빨리 해. 또 한 10분 있다가 아빠, are you still there? 아직도 거기 있어. 또 질문해. 안 간다니까. 아빠 당연히 기다리지. 빨리 해. 빨리. 아빠 기다리고 있어. 한 10분 있다 또 아빠 아직 거기 있어. 3번 그렇게 질문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빨리 끝나고 예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일은 안 보고 계속 질문하는 이 아들을 향해서 호통을 쳐야 되겠다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떠오르는 순간에 갑자기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호통을 치다가 암송된 성경 구절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딱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엔 제가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오랫동안 암송했는데 그 뜻을 다 이해 못했던 것. 그런데 그 화장실 안에서 문 닫아놓고 아빠는 기다린다고 하지만 혼자 있는 화장실 그 안에서 아빠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The waiting father. 떠난 그 순간부터 언제 올까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Come home.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입니다.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The running father, he runs to the son.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가장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마도 이 아버지는 꽤 재산이 있는 그 지방의 유지인 것 같습니다. 종들도 있었습니다. 잔치를 벌일 정도로 부를 가지고 있었고 큰아들이 밭에서 일할 정도로 자기의 밭도 있었던 품위와 인격과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그냥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맨발로 뛰고 있는 겁니다. 눈썹 휘날리며 한순간 아들을 보는 순간 일직선으로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체면 불구하고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그냥 뛰어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걸어왔습니까? 힘없는 모습으로 더벅더벅 천천히 걸어오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걸어오는 속도보다 아버지가 뛰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다가오는 거리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뛰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고 지금 여겨 이에 달려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께서 하늘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우사 종의 모습으로 사람 가운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이기까지 그렇게 달려오셨던 그리스도의 모습, 하늘의 모든 특권을 다 내주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가장 그렇게 일직선으로 뛰어오신 것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세상의 평가도 로마 병정의 어떤 이야기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향해 뛰어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서 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2학년 second grade little John이라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존의 엄마를 존의 선생님이 상담 요청을 해서 미팅을 갔습니다. 영어를 알지 못하는 존의 엄마는 선생님의 만남 가운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은 존의 엄마에게 왜 이 상담을 요청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클래스에서 우리 애들한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여름 내내 겨울날 음식을 준비했고 배짱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왔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이야기를 마지막 끝내오는 것을 숙제로 애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 애들의 숙제를 다 걷어서 보니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그룹은 개미가 자기가 모아놓은 음식을 먹고 겨울을 잘 지내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또 한 그룹은 개미가 착해서 자기가 모아놓은 음식을 배짱이와 나눠 먹고 둘이 사이좋게 행복한 겨울을 보냈다. 그런데 이 little Johnny, 이 존은 이 선생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답을 써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써왔대요. 개미가 자기가 모아온 모든 음식을 배짱이에게 다 나눠주고 개미가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십자가를 그려냈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웃음의 이유는 이거죠. 그런 개미가 있다. 그런 스투피드한 개미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그런 개미 말도 안 돼.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자기를 비우사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보좌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 십자가까지 가장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내려오셔 죽기까지 우리를 향해 뛰어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running father,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뛰어오시는 아버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을 아버지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달려왔다고 해봅시다. 제일 먼저 누가 반응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엎드려서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런 말을 하려고 아버지라고 입을 열려는 순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입술이 그 아들의 입을 막았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오자마자 목을 얼싸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한국말에는 그냥 입을 맞췄다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는 복수로 쓰여졌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many kisses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뽀뽀한 게 아니라 그냥 달려들어서 목을 얼싸안고 입을 계속 맞추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달려오셔서 목을 얼싸안고 아들이 아버지라고 입을 열 때 그 입조차도 열지 못하게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세 번째 이 아버지는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입니다. The restoring Father.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종들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가장 좋은 옷이 어디 있어요? 아들의 좋은 옷 준비하고 있었겠어요. 아마도 여기서 가장 좋은 옷은 아버지 옷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돼지를 치느라고 상처나며 먼지투성인 그 발에 신발을 신겨주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아니, 새로운 옷으로, 제일 좋은 옷으로 가락지와 신발로 회복시키시며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잔치가 벌어지면 누가 왔을까요? 마을 사람들 다 오지 않았을까요? 잔치의 가장 중앙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아버지, 그 옆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아들이라고 가락지만 끼워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돌아온 아들을 아들로 선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축제의 잔치를 보게 됩니다. Restoring Father,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다시금 쓸 수 있고 새롭게 힘을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포퓰러 나무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미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가출하고 갑니다. 떠나 있는 삶 가운데 아버지가 늘 마음에 걸려 아버지에게 돌아오자는 편지를 쓸 때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줄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몇 날 며칠에 집에 돌아오고 싶은데 역전 기차를 타고 역전 앞에 도착할 때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시면 역전 앞에 있는 큰 포퓰러 나무에 흰 천을 걸어주시면 나를 용서하는 줄 알고 제가 그 다음 역에서 내립니다. 그러나 흰 천이 없으면 용서하지 않는 줄 알고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 그리고 약속한 그 날짜에 기차를 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점점 그 아버지 집이 있는 역전으로 다가가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차마 볼 수 없어
그 역전 가까운 가는 길에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역에 앞에 있는 큰 포플러 나무에 흰색 천이 걸어있는 말을 좀 봐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역전 앞을 지날 때 눈을 감아버립니다. 기차는 지나가고 눈을 뜬 아들은 그 앞에 있는 부탁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역전 앞에 포플러 나무에 큰 천이 걸려있던가요? 그 남자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고개를 떨굽니다. 그럼 그렇지. 아빠가 나를 용서하기가 너무하지.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포플러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에 흰색 천이 걸어졌던데 아버지는 아들이 혹시나 못 보고 지나갈까봐 모든 천을 모든 나무에 걸어놓고 왔던 것이죠. 전에 한국에서 집 나간 자녀를 찾는 부모님들의 광고가 신문에 나는 것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광고들이 그렇게 많이 떴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 필요 없다. 돌아오기만 해라. 다 용서했다. 기다리고 있다. 그냥 오기만 해라. 어떤 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 안 오면 나 죽는다. Just come. 돌아오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 뉴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받아. Amazing grace, how sweet that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올라와 이렇게 생명을 찾았고 그는 지독한 노예 상이었죠. 얼마나 악독한 힘을 가졌던 영국의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여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는 그의 일기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다 가물가물하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분명히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구세주라는 것이다. 그가 마지막에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마이크로폰 같은 게 없었어. 그러니 그 육성에 다 사람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젊은 목사님이 같이 서서 설교를 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노년에 적은 목소리로 한 번 얘기를 하면 그 옆에서 듣고 젊은 목사님이 큰 소리로 대중을 향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존 뉴턴 목사가 그 설교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Jesus is precious.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십니다. 젊은 목사님이 큰 소리로 Jesus is precious. 존귀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Jesus is precious.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설교 노트 써는 걸 보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속으로 생각하면 나이든 목사님이 읽었던 걸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읽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옆으로 툭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Sir, you just said that. 그거 했는데요. 존 뉴턴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님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okay, son. Let's say one more time. Jesus is precious. 괜찮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는 존귀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가 그런 탕자를 향해 기다리시고 달려오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풍성하고 충만하게 온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name of grace. 자격 없이 탕자의 고백이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그 탕자를 향해 목을 얼싸고 입을 맞추며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하시고 내 아들이 잃었다 찾았고 죽었다 살았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아버지, 달려오시는 아버지,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크신 은혜,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품에 집으로 다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찾으시고 달려오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묻습니다. 아담을 향해 질문했던 하나님의 질문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향해 찾으시는 아버지, 돼지가 먹는 쥐어 멸매도 먹을 수 없어 궁핍 피골이 상접하여 무주리 목마르 우리의 영혼을 향해 Come home, 집으로 가.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찾고 있다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며 목을 얼싸고 입을 맞추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어디 있냐? 돌아오라.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힘들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외롭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리고 누가 봐도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러나 deep down inside of us,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갔던 피곤하고 고난으로 이제 아버지 집에 옵니다. 정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돼지 치느라 불결하고 더럽고 추워도 삐쩍 말아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그러나 아버지 집에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고 달려오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를 향해 I'm coming home.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 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목을 얼싸고 입을 맞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외롭지, 집으로 오라고. 얼마나 풍족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고된 삶 가운데 기다리시는 아버지, 달려오시는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 돌아오라고, 집으로 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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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멀리 갔다가 피곤하고 고단해 내 모습이 되어 아버지 앞에 옵니다. 피곤이 상족하여 연약한 모습,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며 목을 얼싸고 입을 맞추시며 기뻐하시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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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집으로 내가 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피곤하고 지치고 외롭고 굶주려 풍족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의 마음의 발길을 옮깁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품의 평강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기쁨이, 거기에 충만함이.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를 받으시며 아버지 품에 함께하는 삶,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